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범사는요, 내가 오늘 살아있음에, 내가 오늘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어제 자고 오늘 일어나며 학교에 가고 교회에 오고 직장에 가고 사업장에 가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귀한 시간들을 보내고 겨울을 보내고 봄이 오는 그 계절을 맞으며 또한 폴란드 유학과 이민의 삶 속에서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우리에게는 좋은 성도들이 있고 친구가 있고 이웃이 있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냅니다.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우리 공동체를 생각해 봤습니다. 올해 20주년 맞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컸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20년을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민교회의 교회의 생존 주기가 있는데 5년에서 10년 안팎입니다. 그 안에 살아나거나 아니면 문을 닫거나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오클랜드에 세우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공동체가 20주년을 맞이했다라는 것,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또한 그냥 한 해 한 해를 보낸 게 아니라 한 해 한 해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채우셨던, 부흥케 하셨던 일들이 너무나 큰 것을 또 봅니다. 우리 다음 달에 우리 교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인 우리 사무총회가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10월까지 하나님께서 세 가족, 올해만입니다. 올해만 세 가족을 보내주셨는데 어린 아이까지 등록한 인원이 40명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사역에서도 볼 때 20주년 맞이하면서 우리 20주년 기념 집회도 했고 우리 임직식도 있었습니다. 우리 특별한 새벽 40일 기도회가 우리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우리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이 시대에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뜨겁게 부르짖었던 40일의 행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게 하시고 그 기적들을 보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저의 귀에 들리고요, 또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들려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번 2018년 교육부 수련회는 그 어떤 해보다도 은혜가 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자녀들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원래 진지했었던 아이들이었는데 그 자리에 갔다 오고 은혜 받고 나니까 아이들의 얼굴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우리 수련회 끝나고 그 다음 주일에 한 청년이 저보다 일찍 와서 목사님, 제가 무슨 도와드릴 일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이건 감격할 일입니다. 지난주에 나를 따르라 결단의 예배도 있었습니다. 우리 1년에 한 번씩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꿈꾸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여느 해보다도 더 뜨거운 결단이 그 안에 있었고요, 내가 이번에는 주님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5가지의 실천사항을 가지고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진지함이 비장했습니다. 간증자도 있었어요. 우리 공동체 생각해 보니까
매 주일마다 이 앞에서 아가파오 찬양팀이 얼마나 큰 은혜를 전하며 찬양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배마다 우리 각 셀에서, 기관에서, 그리고 부서에서, 그리고 교회 중창단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특성이요,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합니다. 하늘의 소리죠. 그 일을 지도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뜨겁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함께 합니다. 주방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들이, 우리 매 주일마다 몇몇 분들이 뭉쳐서 자비로 우리 성도의 교제를 준비합니다.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그리고 봉사부는 매 주일마다 바닥을 쓸어요, 닦아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 체크하러 가면 주방은 정말 깨끗합니다. 교회가 제법 커지다 보니까 손 써야 될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건 그것보다도 제가 누군가에게 맡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전부 다 뛰어야 되는데 이제는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해도 되나 라고 할 정도로 누군가에게 맡기고 그것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로홀의 GS 어린이부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교사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식 키우는 마음으로 그 교사들이 땀 흘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3시에 교사들을 위한 예배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청년들은 또 4시에 청년부 예배하러 갑니다. 제가 목사니까 그거 하지 평신도라면 내가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교사들이 있고요, 간사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이죠. 다음 달 12월에 통가로 단기 선교 떠납니다. 올해 단기 선교로 지원했던 사람이 13명 함께 합니다. 그 외에도 6분이 동참했는데 시간과 여건과 환경이 되지 않아서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 올해 말고요, 내년 단기 선교는 이렇게 하자고 구체적으로 제안이 들어오고, 내년에 자기가 휴가를 내겠다고, 그리고 단기 선교에 동참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벌써 몇 명인지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청소년부에 우리 나경이가 이번에 같이 통가 단기 선교팀에 가는데, 그 아버지가 함께 가겠다고, 우리 건축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번에 저희가 통가에 들어가서 선교사님 이번에 잠시 오클랜드 들어온 기회가 있어서 만나면서, 저희의 계획은 원래 사이클론으로 지붕 날아간 5집, 6집을 고쳐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계기가 돼서 한 집을 지어주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2007년에 처음 통가 단기 선교 파송하면서 우리 함께 갔었던 사람들이 그 통가에 집을 져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들을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우리 나경이 아버지가 우리 그 딸을 그렇게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런 어떤 자원봉사에 원래 그렇게 투철하신 분인지, 아니면 우리 선일 집사나 우리 석 집사가 그렇게 잘해서 친한 건지 모르겠는데 선교팀에 함께 합류해서 건축하러 들어갑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함께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일들, 이건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누가 부탁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제가 가만히 이번 주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감사한가를 되돌아봤더니 감사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전반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감사에 대한 이야기하면요, 밤을 새야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충이 있었어요. 밤잠을 저로 하여금 설치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어요. 맘상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저를 보기도 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인데 그럴 수 있죠.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서 다른 얘기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풀어야 될 과제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감사의 이야기를 하지만 제 사역이 끝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역이 종결된 것도 아니에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중간에 우리가 함께 감사의 일들, 지나온 일들을 감사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감사하고 나니까 앞으로의 일들이 제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넘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기에 더 기대가 되고 더 우리 공동체에 대한 희망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요, 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가 그 공동체를 바라볼 때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모두가 그러지 않아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특별히 2018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를 제가 바라보니까 이런 은혜가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이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모든 곳이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 가정, 학교, 이민사회, 직장, 사업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 안에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셨고 보호하셨고 지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마음의 고통도 있었어요. 아픔도 있었습니다. 갈등도 있었어요. 육신의 병 때문에 고생도 했습니다. 자식 때문에 마음을 쓰기도 했습니다. 마음고생도 있었어요. 또한 사업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신분의 문제로 염려하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웃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붙잡고 내가 행복했습니다.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달해 주시는데 그것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깨달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감사한 일이죠. 이 감사는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 추수감사절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깊게 생각하고 서는 날이죠. 올해도 우리 공동체는 11월 셋째 주에 11월 18일입니다.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려요. 날마다의 삶이 감사하지만 특별히 1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마음도 드려요, 정성도 드려요, 예물을 특별히 준비해서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지? 가만 보니까 우리 인생의 벽 앞에서 내가 못 넘을 줄 알았습니다. 안 될 줄 알았습니다.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눈물을 머금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뚫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 로벨상이라고 하는 상이 있는데요, 그게 템플상입니다. 이 상을 제정한 분이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유명한 투자자고요, 프린스턴 신학교 이사장이었고 학장도 역임했습니다. 그의 책 열정에 보면 감사의 생활을 실천하는 3가지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걸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할 대상을 찾아 칭찬하고 마음을 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감사했고 내가 감사를 받았던 그 사람에게 혹은 그 대상에게 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의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둘째, 열망하는 좋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미리 감사를 땡겨서 감사하기를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도 정말 감사로 물들여지게 되더라. 그래서 미리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당신에게 닥친 문제와 도전에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감사이기도 합니다. 삶이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닥친 그 문제와 그 도전 앞에서 실망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 중요하다. 사람에 대하여 감사를 잃지 않는 것은 좋은 인품이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를 잊지 않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의 성품이다.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보통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것을 감사 조건으로 발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좋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생각이 깊습니다. 그래서 남은 그냥 건너뛰고 그냥 넘어가는 일도요, 참 감사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 앞에 가면요, 내가 더 행복해요. 그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 조그만 것, 지극히 평범한 것, 그런 것까지도 감사해 나가는 조건들을 찾아가요. 남이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공동체는 우리 아이만 가졌다면 아이를 잘 낳아요. 그리고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줄 알아요. 그러나 누구나 그렇지 않더라. 정말 어렵게 자녀를 임신하고 그리고 낳게 됐을 때 거기에서 보이는 그 감격은 그 어떤 감격보다도 크더라.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것들 그러려면요,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었더라고요. 생각의 깊이가 감사의 깊이를 결정한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말이었습니다. 생각의 깊이가 감사의 깊이를 결정한다. 무엇을 보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요,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인생과 감사하지 않는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더라. 그러고 보면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감사의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하게 되면 그 감사는 또 그 현장에서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감사를 우리 가운데 하게 되더라. 그래서 감사는 계속되어지고 그 감사는 우리에게 신비가 되더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2018년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바쁘게 지내왔던 여러분의 삶을 잠시 멈추고 우리 1년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깊게 묵상해 봅시다. 그 묵상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들읍시다. 그리고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 2주 남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나 자신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시간. 그러면서 질문을 합시다. 하나님, 올해는 나에게 어떤 가치의 한 해였습니까? 하나님, 올해는 나에게 어떤 의미의 한 해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요, 그분은 대답하세요. 우리가 질문을 안 하니까 그분이 대답을 안 하세요.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 올해는 나에게 어떤 한 해였습니까? 어떤 가치고 어떤 의미였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분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용하는 예배의 찬송시입니다. 그 100편 말씀에 그 옆에 보면 부제로 나와 있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감사의 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인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쁨으로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명령합니다. 또 명령해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인은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알지어다. 너희가 알아야 된다. 누구를 알아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분을 알 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내 자신이 누구인 줄 알게 돼요. 거울로 나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나 자신을 되돌아봐도 나는 보이지가 않아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보이게 되고, 그럼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종되었었던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출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알라는 겁니다. 그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야 지금 내가 누구인 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의 구렁텅이에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입히셨고 채우셨고 세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인격적인 그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할 건 그 하나님입니다.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셨는지, 나를 왜 그 넘지 못할 것 같은 그 삶에서 넘게 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숨을 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는지,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첫 단계는요, 내가 감사해야지가 아니에요. 감사의 첫 단계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을 죄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자리에 세우셨던 그 하나님, 우리가 이거 모르면요 우린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시대를 볼 줄 아니까, 내가 사업 수단이 있어서, 그리고 교만합니다. 그러면 감사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게 되면 비로소 그 안에 감사가 보이는데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살아있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달려오셨습니까?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그렇지만 날은 참 좋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실 겁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또 내일에 눈을 뜨겠습니까?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이것이 믿음의 크리스천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17세기의 시인이었었던 조지 하버트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제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조지 하버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것 받아도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허상입니다. 다 날리게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남이 없는 것, 나에게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되면, 아니 남은 다 가졌는데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에 눈을 뜨게 되죠. 이만한 건강을 주셨습니다. 저녁에 잠을 자면 아침에 눈을 뜨게 되는, 식욕을 주셔서 건강을 지키게 해주셨어요. 자녀들이 무럭무럭 신앙 안에서 그리고 자신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더더욱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며 감사케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하지 않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만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